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샤롯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89장 찬송합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합니다. 134장입니다. 아멘. 249장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찬송 갈게요. 찬양합니다. 249장입니다. 그
1절만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만지시는 주의 오여 성내에서 의리하니 찬송하고 찬송하니 주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원하셨구나 있는 곳으로 있는 곳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씻어주 없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주일 난제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선교 현장에 오늘 주일 아침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부르겠습니다. 시 28편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도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삼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하고 나를 감안토라. 고난 십자가로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로 섬기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묶을겠네. 멸시천 내 마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섭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묶을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정성하고 내 사시로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섬기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묶을겠네. 주님의 미하신 나의 모란 집에 나를 부르실 은혜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죄로 섬기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묶을겠네. 그러면 이제 최창렬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계 정세가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 흉흉하며 국내에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뒤숭숭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굴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베푸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이 땅의 피조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하여서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올바로 감당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빈자리가 많아 부흥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수일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온 성도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다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잃은 자들을 귀한 교회로 보내주셔서 잃어버렸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좋은 군사와 일꾼으로 양육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선교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작으나 그 어느 교회보다도 큰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고 큰 선교의 그 꿈들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7배나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움바 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는 자들이 한 성도도 없을 수 있도록 한 영혼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운데 참여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교회가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은 것을 고민하게 하시고 같은 것을 아파하게 하시고 같은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악한 영이 세력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건강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열정을 다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로하여서 육신의 이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쇠약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그의 기력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쇠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른들의 아버지를 신앙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교회의 자자 손손에게 남겨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는 탄식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함을 덧입는다는 것을 온 성도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포부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늙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저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늙어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 다니엘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말씀 아래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세상과 일치되어졌던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열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마귀 사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2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대에 번지라 사람들이 모든 아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같이 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 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과학 문명이 진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옛날보다 더 살기 좋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인간관계도 많이 파괴되고 진보되는 과학기술의 그 속도 이상으로 자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엄청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날씨가 더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서운 폭우, 장마, 또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들과 또 연결되어지니까 과연 우리 종말이 곧 온 게 아닌가,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상에서 과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고통스러운 이때가 바로 전도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와는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형벌로 받게 되었습니다.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잉태와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복이었는데 고통을 받게.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직임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건 도는 배필입니다. 아담을 보좌해야 되고 아담의 의견을 앞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가정에서 아담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이게 먹죠. 아주 적극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부부가 같이 범죄에 빠지는 거죠. 바로 교만에 대한 벌입니다. 아담도 벌을 받습니다. 입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와 함께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농사를 심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땀 흘려 노력한 만큼의 소출을 주지 않습니다. 은근키와 가시나무가 난다. 경작이 적합한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러면서 역사가 무너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 지을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범죄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농사 지을 땅이 한정된 거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죠. 그 동생의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땅과 관련된 저주를 받아요. 유리합니다. 터전을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짓는 땀 흘리는 수고도 가인에게 있어갖고요, 힘겨운 노동이 되고 그에 적합한 소출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땅과 관련되어진 저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역사와 환경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성들은요, 해산과 고통의 수고를 순수히 받아들인다고 하면 순리들 아이를 낳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127편을 보면요, 자식을 출산하는 것이 수고는 인생길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고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判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자식을 낳는 걸 농사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별로 돈을 벌지 못했지만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그래도 자식 농사는 성공했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자라나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사회 일꾼이 되고 그렇게 역사가 이어져 갈 것이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에 대하여서도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소유를 갈취하거나 정욕적인 탐심으로 빼앗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전쟁은 남자들에 의해 일어나지 여자들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구나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의 주체는 항상 남자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도요, 남자로 20세 이상이 되어져서 전쟁에 나가서 창칼 휘두를 수 있는 나이 되는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개수를 했습니다. 여자는 쉬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 능력을 어디에 씁니까? 전투를 위해 쓰는 거죠. 죽이고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고통 속에 뒤대게 되어집니다.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알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교회의 탈세를 저지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획득하는 물질 중에서 어떤 돈이 탈세의 결과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범죄는 구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이 같은 사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어떤 범죄자든지 그 범죄의 배후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이 도사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성장 환경이 잘못돼서 무서운 범죄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발견됐죠. 연쇄살인범들은 독특한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사이코패스들 독특한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잖아요. 독특합니다. 감정이 주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데 전혀 감정적인 동요가 안 일어납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코패스라면요, 그 자식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걸 모릅니다. 왜 우는지를 몰라요. 어릴 때부터. 왜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나가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그렇게 양육되는 거죠. 극단적인 개인주의라든지 마침내 가정이 해체된다든지 넘치는 스트레스를 인해가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변화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경식분주가 너무 심하죠. 우리나라만 보면요, 자살률이 늘어납니다. 뭐 하루 동안에 36명이 자살하는데 1시간에 1.5명꼴로 자살을 하는 거죠. 근데 올 들어서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살. 무서운 세상이에요. 유괴되고 타살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반사회적인 분노도 심각합니다. 그 흉기를 쥐고 있다가 그냥 길 지나가다가 말이죠, 칼을 들고 사람한테 듭니다. 망치를 품고 있다가 그래 지나가는 여자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이 반사회적 분노예요. 설명하기도 곤란하죠. 만성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신경 쓰이거든요. 위염이나 위궤양이라든지 말입니다. 두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들이 신경 쓰입니다. 그 병원에 갔는데 이 왜 아픈지 몰라요. 당신은 의학적으로 검진을 해봤는데 전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경 쓰이죠. 그 신경성은 정신 세계에도 막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강박증, 노이로제, 여러 가지 분열성 질병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런 이런 질병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잠재적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게 되어지면 그 분노의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 말 한마디 하다가 성질을 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거 갖고 막 치고 던지고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맥주를 마시다가 조금만 마시고 바닥에 흩어버려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닦으니까 막 닦는다고 또 시비를 걸고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내가 이 구청에 누군데
당신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 홍모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전부 다 속에 잠재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잠재적 분노가 터져 나오면 그렇게 터져 나옵니다. 또는 말입니다. 이 잠재적 분노가 안으로 잠재된 상태에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간섭하지 않으시면요,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책임 전가하잖아요. 가인도 책임 전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분노예요. 그 분노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수치심입니다. 그 자기가 수치스러워지니까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끊임없이 남의 탓으로 되돌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만연해져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온갖 약물에 중독됩니다. 뭐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일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죠.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그 스마트폰을 부모가 뺐으면 환장을 합니다. 그 학교에 가든지 집에 오든지 간에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니까 스마트폰 열어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열어가지고 뭐가 있든지 간에 이렇게 되버려서 중독입니다. 독서 중독도 있습니다. 독서에 병적으로 집착한다면 그 사람은 독서 중독이에요.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에 병적으로 집착한다면 그 사람이 중독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에 집중적으로 너무 빠져들어가서 일정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중독이에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인간의 탐욕은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전중에 구멍이 뚫렸고 또 아니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말입니다.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국은요 계속해서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중국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지구에 멸망이 온다는 건 중국 때문에. 석유를 제끼는데 뭐 석탄을 제끼는데 도무지 말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죠. 전기차가 저 난리가 나고 나니까 말입니다. 차가 싸기를 합니까? 뭐 EQE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1억 넘잖아요. 마이바가 붙으면 2억이 넘어버립니다. 그런 비싼 차에 말입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배터리를 넣어놓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조직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터리를 만드는 페르시스 회사는요, 벤츠의 가장 큰 주주입니다. 벤츠는 페르시스 배터리 회사의 주식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지구가 고통을 앓습니다. 결국 그 차를 산 사람들이 고통을 다 껴안아야 되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의심이 얼마나 복잡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기름을 떼는 자동차들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이러면서 지구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아마존 밀림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거 알죠? 사막이 확장되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1년에 서울시만한 사막이 생겨납니다. 확장돼가고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땅은 인간이 노력한 만큼 소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혈안이죠. 인간들이 땅을 매석하면요 반드시 혁명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 균형 강제로 깨뜨려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땅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땅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한 자의 외침을 결코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만드는 제한이고 변화들이잖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은 난리가 아니잖아요. 올 들어갔고요. 일본이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일본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죠. 이번에 올라오는 10호 태풍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그 최고 속도가 시속 200km를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하는 목적을 불리고 있어요. 근데 오키나와 남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일본 열도를 훑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밑에서 아마 방향을 바꾸는 모양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태풍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막 일본 밖으로 난리를 피난을 가고 막 난리가 나는 모양입니다.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막을 도리가 없어요. 후지산이 폭발한다, 백두산이 폭발한다, 그걸 누가 막을 겁니까? 폭발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짐승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짐승들은 미리 아래가 도망가죠. 인간은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그런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전기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고 계시죠? 뭐 핵발전소를 지금 막 계속하여 지어나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AI에 인공지능에 사용되어지는 요만한 칩이 있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요만한 칩인데 두께도 뭐 손두께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요만한 칩인데 그 칩 하나가 에어컨 한 대 분량의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어도 AI는 더 이상 진보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때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과학이 진보할수록 문명이 진보할수록 사람 살기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인성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애를 쓰죠. 막 청계천처럼 말입니다. 막 복원해냅니다만 저게 인공구조물이지 자연은 아니잖아요. 100년 정도 지나가면 아마 자연처럼 보일 수 있겠죠. 막 그 호우스를 아파트를 짓고 안에다 대고 말이죠. 자연 환경을 잘 조성합니다만 그 전부 다 인간의 인공구조물이죠. 자연이 아닙니다. 경작을 하려면요. 잡초도 있어야 되고 곤충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농약을 뿌려가지고 말이야 잡초 다 죽여버리죠. 곤충 다 죽여버리죠. 세상 떠나셨습니다. 저희 형님이 그 간칙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이제 뭐 농기가 너무 귀해놓으니까 기독교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농기구를 하나 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고 기독교 농민회나 이런 짓고 그리고 그때 무농약 변호사를 지었어요. 근데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뚝 떨어진대. 말에서 뚝 떨어진대. 산돈에서 뚝 떨어진대. 산 밑에 같은 데다가 경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논을 만들면 거기는 무농약 경작이 된다. 무르기도 살고 풀벌레도 뛰어다니고 뭐 그런 표가 자라나고 그렇죠. 어쨌든 문명의 이기를 좀 떠나고 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정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 프로그램은 사람을 더욱 교묘한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옛날에는요, 이 범죄자 종류에 따라가지고 가두는 감방을 다 달리했어요. 소매치기는 소매치기끼리 몰아넣고요.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몰아넣고 사기꾼은 사기꾼들끼리 몰아넣던데 이제 다 섞어버렸어요. 다 섞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이 들어가서 도둑질 배워갖고 오고 사기꾼이 들어가서 강도질 배워갖고 나오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나라 돈을 많이 들이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이 그걸 못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분쟁 보십시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전쟁의 희생자는요, 전쟁의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민간인들이에요. 힘없는 민간인들,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지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가족이 죽는 걸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 경우에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겁니다. 주거지가 있습니까? 식량과 물을 어디서 구할까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명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요. 어디서 살 겁니까? 당장 전쟁 난민이 되겠죠. 아니면 다 노숙자가 되겠죠. 다 난민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왜 전쟁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것도 모르는 채 고통에 내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게 됐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핵실험 어디 살 겁니까? 여러분, 핵실험한다면 그게 환영할 거예요? 핵폭탄 만들면 반드시 핵실험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핵폭탄 실험을 할 겁니까? 이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구책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래 무식하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무식하다. 기분 나빠도 따라하세요. 인간은 본래 아는 게 없다. 인정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 몸 하나 구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자기 몸 하나 건강하는 것도 힘겨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을 보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절묘한 묘사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 오시면 꿀같은 휴식이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 위로와 풍성한 격려가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하다가 주님 반드시 그 힘든 시간, 시험에 고통당하던 그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우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온갖 병든 자와 약한 사람을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만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니까 누구보다 몸을 더 잘 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와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일날 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든지 물질의 짐을 짊어졌든지 말입니다. 어쨌든 어떤 인생의 짐을 짊어졌더라도 짊어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 짐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분도 인정도 국가도 어떤 것도 주님이 나오는데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손을 붙들면 됩니다. 주님 제가 왔어요 그러면 됩니다. 주님 앞에 아뢰고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되는 거죠.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거죠. 찾는 자가 찾아냄을 입는 거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라고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지만 않은지 주님은 사랑의 품에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죠. 영구한 장애인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자들 다 치료받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뜨거운 피를 흘려주셨고 마침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죠. 내가 버림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한 자를 그릇됨에 들어서 존재한 자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서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품에 누우십시다. 아스팔트는 한 낮이 되어지면 태양 아래서만 누글누글해지잖아요. 그거 보니까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아스팔트가 부풀어 오르더군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차가워지니까 말입니다. 다시 또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쇠도 말이죠. 쇠도 늘어나요. 날씨가 더우면은. 그래서 철로를 가보면 철로와 철로 사이에 철길 하나가 연결된 게 아니라 10개의 철로를 이어놓는데 그 연결을 보면 사이가 있어요. 왜 사이가 있습니까? 뜨거운 여름철에 철이 늘어나니까요. 그걸 메꾸기 위해. 만약에 이 연매에 간격을 두지 않는다면요, 철도도 뒤집어집니다. 태양빛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태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게 오는 자는 추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어입니다. 마음을 바꾼다, 이성을 넘어선다. 이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새 마음을 받아라, 새 피조물이 되라, 자신을 부인하라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회개는 생각까지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까지 바꾸는 삶,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전부 다 뒤집어엎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수단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기쁨 만족을 말하거든요.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저주가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고난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고요.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잊어서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절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찬에게 도달할 때까지 회개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경북 칠곡에서요, 예수 믿은 유명한 점쟁이 백사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 기독교 100년사에도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기가 점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막 점 잘 치는 용한 점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갖고 말이죠.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예수 믿은 거. 전도를 받아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지난날의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먹을 양식을 살 돈 외에는 내 것이 아니다. 집을 당장 팔아버립니다.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점쟁이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점쟁이한테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 점쟁이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독 100년사의 기록까지 들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화음의 승리라고 불리웠던 이 세종이. 그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럼 만석군이었잖아요. 그걸 다 팔아버립니다. 자기 아내가 먹고 살 돈만 남겨놓고 다 팔아버려요. 가난한 사람이 다 남죠. 이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곤란하잖아요. 기독교인은 전부 거지가 되는 거야.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사명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죄를 회개하고 점점 깨끗해지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복음의 일성을 외칠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손을 뻗으면 질 수 있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보지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이사야도 부름받을 때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에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하루도 나야 망하게 되었다. 죄인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입술이 부정한 자다. 뭐 입술만 부정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부정하죠. 제단의 필수꼴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그를 소명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삼아주십니다. 성 어거스틴도 대단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깊이 회개한 뒤에요. 어떤 회개를 했는가 하면은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어머니 저 꼭지 깨물었던 죄까지 회개했다 그래요. 아주 독특하죠. 이게 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외국 정부가 사람의 뇌로 들어올 때 두 가지 기관을 통해서 옵니다. 감식의 기업은 편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지식의 기업은 해마로 들어와요. 근데 편도는 어머니 뱃속에서 100% 다 완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막 부모님들이 싸우면 아이가 바짝 긴장해서 배가 딱딱해집니다. 이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해마는요, 그 지식의 정보가 들어오는 해마는 5살이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 5살 이전에 기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젖꼭지 깨물었던 죄까지 회개했다. 성령님이 특별한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지은 죄가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팔을 물어 뜯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팔에는 물어 뜯은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깊은 회개를 하는데 그 자기가 신부로 있으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스러운지 회개하다가 졸도를 합니다. 시 51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통이하고 상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깨어진 심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을 힘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했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직 나만이, 오직 나만이 길이다, 오직 나만이 진리다, 오직 나만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재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어둠과 혼돈 속에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홍해 속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수로보리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이 옷가만 만졌을 뿐인데 시들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일생 동행하면서 기적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많고 더러운 죄들을 용서받고 지옥의 힘들을 면하고 천국의 영생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뜸에 빠져있던 비천한 저희들을 들어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구원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직무를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이후에도 끝까지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육신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반야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사단의 올무에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헤매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더러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연약한 병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는 건강한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해서 먹고 살기 힘겨운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소유를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고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귀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다 부른 후에 헌금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우주여 그 귀한 몸에 피로 널 부어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낯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내 주는 나의 생각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에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로 내 마음 위로하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 생명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드리고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고 또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에 헌신을 바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10년 후에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맛보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어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구절 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마태복음 11장 28절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후에 큰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와 중국 선교사님 죽음의 전쟁터에서 선교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특별한 도우심을 주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정 선교와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또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쟁이 대단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건 러시아가 이 포로에 몰리면 전술핵을 쓰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전술핵을 쓴다면 나토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 북한은 한 몸인데 그들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쟁 문제를 놓고 좀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중동전을 확전되면 규모가 엄청 커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중동에서 3차 대전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란도 자제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란의 화를 돋구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죠.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걸 예측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지금 일본이 굉장히 뒤숭숭하답니다. 지금 LHK 같은 데서 일본의 상황을
시청 보도를 하면서 내일 모레 무슨 일이 날 것인지 이렇게 다급한 이 언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 이번 10호 태풍이 아마 어쩌면은 태풍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태풍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일본 열도를 훑고 지나가니까 일본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회가 좀 선교의 기회가 되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한발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총회에 보고된 것은 전파된 교회고 교회가 완전히 파손된 거죠. 예배를 못 드릴 지경으로 지금 23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총회에 보고된 것과 또 노회에 보고된 피해 입은 교회들 합치면 거의 한 100여 개 교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 한국의 피해 입은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창렬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까지 근무하고 사임하십니다. 부부가 좀 같이 나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은 우리 예배 같이 오셨는데 복과 공부 다 끝내시면 나오셔갖고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도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년 반 동안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기간 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사역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파트를 부응시키지 못한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또 물질로 기도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신앙적으로 불편함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 어떠한 큰 교회보다도 큰 선교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물질의 복을 받고 자자손손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강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도 잘 지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고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사임하는 전우사님과 그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주일을 헌신하며 예배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그 지정부에서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송령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잊음을 아니라 주님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히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